제가 경찰서 앞에 가는데 한 남자, 한 여자 그런 뒤에서 이 나쁜 무슨 여자야, 가정 파괴범아 하더니 달려가서 그 한 남자 같이 가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려서 막 때리니까 그 여자도 같이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막 뒹구는데 그 남자는 구경하고 저도 구경하고 경찰서에 나온 경찰관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바람 피우다가 본부인한테 걸려서 그 지옥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남편 두고 다른 남자 사귀고 아내 두고 다른 여자 사귀는 사람들은 다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상처를 입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고 자녀 사랑, 형제 사랑하면 이사야 48장 17절 거기다 보면 나는 여호와라 너의 구속자다. 너에게 유익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흉년에 들어도 이삭이 하나님 말씀 따르니 100배나 잘 되는 거예요. 코로나, 오미크론, 6미크론, 7미크론 별일이 닿아가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 문제를 능히 이기고 멋지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 갓난 아기가 또 첫돌 지난 아이가 방실방실 웃고 막 노는 게 생명 풍성합니까? 죽기 시작한 건데요. 초중고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씩씩하게 노는 게 생명 풍성합니까? 죽어가는데요. 오늘 주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적 마귀는 우리 행복 뺏어가고 기쁨 뺏어가고 부부간의 사랑 뺏어가고 지옥의 맛을 보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원수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접근하지 말지어다. 우리 교회에 접근하지 말지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그 생명은 뭐예요? 그저 100년 살고 80년 살고 120 살고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만이, 천하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믿는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 얻는 증거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에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나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아무도 그 영생을 뺏어갈 자가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이는 아버지시니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아버지 손에서 그들의 영생을 뺏을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영생 얻은 증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존 본헤퍼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따라합시다. 교회로 현존하신다. 교회는 주의 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막아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저희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3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따라합시다.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도다. 그 발이 뭐예요? 강단이에요. 강단에 나와서 말씀 듣는 자가 영생 얻은 증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 집에서 하지. 그런 사람은 영생을 꼭 얻었다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영생 얻은 사람 목숨 걸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주의 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번 준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풍성해 주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따라합시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인격자로 한 번 모시면 영원히 계시는데 또 계속 물 마시듯이, 술 마시듯이, 우유 마시듯이 계속 성령을 충만히 마셔라. 할렐루야. 더 드링크 마시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생명, 영원한 생명 얻었지만 풍성히 그 증거가 뭐냐? 생명이 풍성하면 이 모든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렵니다. 세상의 기쁨 아니라 감옥에 갇혀도 바울이 기뻐서 못 견디는 신비로운 기쁨. 코로나가 있든 경제가 어떻든 막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내가 부도를 맞았든 내가 산 주식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기쁨이 유지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일 잡혀서 목이 달아나는데도 편안하게 잠자는 평화. 아니, 저는 사형장으로 가는 분들 영상으로 봤는데 어떤 분은 오줌을 싸요. 떨고 어떤 분은 안 가려고 그래서 개처럼 끌려가요. 사형장에 가면 목매가 끝이니까 안 가려고 발봉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개처럼 끌려가요. 근데 다니엘은 영화에 보면 산책하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가 충만한 게 생명의 풍성함이죠. 다윗이 어린아이가 15살 먹었다고 보거든요. 학자들은 15살 먹은 아이가 그 3m 거인 역전의 용사를 보고 하나도 겁 안 나는 거예요. 싸워보자. 이게 생명의 풍성함. 1000명의 블레셋 대군이 삼손을 치러 오는데 삼손이 하나도 겁 안 나는 거예요. 낙타뼈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풍성함인 거예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고 적전에 달리며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담장을 띄워놓는다. 적이 새까맣게 있는데 가면서 겁 안 나는 거예요. 못 넘을 담 나는 넘어 주님은 이로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풍성함인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도려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히브리서 13장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한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그건 코로나가 나를 어찌하리요, 암이 교통사고가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병이 어찌하리요, 이런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시편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 무슨 병이 일어도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이긴다. 할렐루야. 또 죽어도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다 적어 보여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 70만 명 교회가 조그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대하게 했죠. 장로님이 1000몇백 명 되잖아요. 그 회장님이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 보는 아니라고 손잡고 기도했는데, 저는 시골교회 목사고 그 여의도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인데 조그만해 보여요. 왜? 생명이 주의 은혜가 풍성하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많은 과거의 그 놀란 기적이 막 스쳐가는데, 그걸 다 하면 올 밤 7시까지 계속한다? 난 할 수 있다. 여러분 하실래요? 나도 못해. 나도 쉬어야지.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성기된 교회 밤에 배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밤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 석정동에는 미인들이 사는 곳이요. 석정동에는 백시들이 많이 사는데 미인들이에요. 예배 마치고 가는데 그 교회 있는 동네에 유명한 청년, 마을에서 포기한 사람들, 아버지께 칼부림하는 그 셋이 이 처녀들을 해롱하러 온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근데 저는 예배 마치고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왔어요. 사면조 깡패가 우리 청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하고 나가니, 그때 이창기라는 우리 청년이 용기 있게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막아서 이 처녀들은 무사했고, 이 깡패들이 이 이창기를 끌고 가서 구모동 초등학교에서 방해했다고 때리는 거예요. 팍팍. 교인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요, 싸워봐야 싸우는데 교인들은 안 싸워봐서 못 싸워.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도 당마다 어떤 당은 잘 싸웁니다. 싸움꾼이 다 모여서. 어떤 당은 정말 미치도록 못 싸워. 답답해. 왜? 싸움꾼이 아니야. 못 싸워. 정말 더럽게 못 싸워. 에이구. 그래도 모범생들이라 싸울 줄 몰라. 우리 교인들은 다 모범생이라 싸우러 못 가. 비명 쿵쿵 소리 나는데, 우리 교회 바로 뒤에 구모동 초등학교 있는데, 내가 건투는 하지만 그 무서운 깡패를 셋이나 칼부림하면 어떡합니까? 주여, 입장 만차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아이고, 내 안수받고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죽어야 됩니까? 그때 생각이 많았어. 목사 안수받고 1년 안 됐거든. 할 수 없이 손전등 하나 갖고, 주여
가는데 힘이 오는 거예요. 다 압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문에 들었습니다. 창기야! 창기야! 그러니까 그 새 깡패가 막 목사 어서 와! 목사 잘 만났다! 이러면 내가 어떡합니까? 우다다다다다다 세 명이 그 교사님들 사택 쪽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내 입에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둔다! 너희들 그냥 안 둬! 절대로 그냥 안 둬! 그랬지. 창기는 너무 많이 맞아 병원에 실려가서 일주일 치료받았습니다. 예배방해죄, 강간미수범들, 야 이거 교회에서 고발해야 되냐. 집에 와서 일단은 그 세 명이 도망간 게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샤워하고 이제 새벽기도, 월요일 새벽기도 마무리하고 12시에 자려고 불을 끄는데 밖에서 막 인기척이 들리고 목사님 불러 나가니 그 새 깡패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사택인데 그 흙바닥에 새 아이가 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나병환자 4명이 군더러질 때 꽉 터벅터벅 걷는 게 그게 막 대군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내가 그냥 안 둬! 절대로 그냥 안 둬!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강간미수범으로 예배방해죄로 감옥 갈 걸 알고 두려워서 셋 다 고민하다가 우리 사택에 엎어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꿈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 방에 모셨어요. 여보, 포도, 우리 정장님이 주신 포도가 있어요. 포도 좀 갖고 오시오. 포도 먹으라고. 여러분, 기분은 이해해. 젊은 청년들이 술 마시고 아리따운 아가씨들 해롱하는 거 이해는 한다. 그러나 용서는 못한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다시는 안 그래. 아니, 그건 용서가 안 된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용서의 줄임길이 딱 하나 있다. 하겠나?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겠습니다. 정말 하겠나? 뭐라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는 조건 딱 하나다. 다음 주일 교회 와라. 나오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그 세 사람이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한 청년은 세례받았고 2 청년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그 무서운 청년들한테 내 가는데 담대하며 창기야! 그냥 안 둬! 이거는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주식 투자한 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 코로나 병들면 어떡하지,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생명의 풍성함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용기 백배하고. 이게 어디서 옵니까? 예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면 말라 죽는다. 내가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예수님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수님 몸이 교회. 교회 안에 사는 게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 돼도 목숨 걸고 성전에 나오면 기쁨 주시고 평화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대로 제모들 능력도 주시고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마트폰 비싸게 산 거라도 배터리, 영어로 배터리야, 배터리. 이 배터리가 나가면 못 쓰잖아요. 아무리 자동차 비싼 거는 60억 가잖아요. 미국의 좋은 자동차는 60억, 50억 가는데 그것도 기름 안 넣으면 못 가요. 충전해야 되고 주위에서 기름 넣어요. 교회는 우리 인생의 충전소예요. 교회는 우리 인생의 주유소예요. 시계가 벽시계가 뚝딱 뚝딱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하고 생명 풍성해서 또 세상 가면 힘들어 피곤해 또 이러면 힘을 얻고 뚝딱 뚝딱 교회 집, 교회 직장, 교회 사업, 교회 모으면 이깁니다. 전화 좀 쓰다 보면 전화 뭐 10%나 뭐 7%나 뭐 불안해. 충전하면 꽉 차는 것처럼 자동차 앵고 기름이 다 되었네 신호면 불안해. 꽉 차면 든든한 것처럼 우리가 월화수목금도 세상 살 때 불안해. 그러나 교회 오면은 예 해보자 다시 힘을 얻어.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모으면 제사함 받고 교회 모으면 기쁨을 회복하고 희망을, 담대함을, 지혜를. 할렐루야.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교회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살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목숨 걸고 주일낮이나 주일밤이나 3일이나 새벽이나 목숨 걸고 교회 오면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기쁘게 평화롭게 담대하게. 할렐루야. 레이건은 여러분 대학교 이름도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나온 대학교 이름이 유레카 알아요? 유레카 대학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버지는 술주정꾼입니다. 가난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쓰레기통 뒤져서 깡통, 코카콜라 깡통 뭐 이런 거 가지고 팔아서 등록금 했습니다. 아버지는 구도 수성공에다가 술주정꾼입니다. 어머니가 자나깨나 기도합니다. 레이건이 직장 취직했다가 자꾸 해고당합니다. 풀이 주고 오면은 어머니가 아들아 너는 잘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더 잘 돼. 직장에 쫓겨나도 더 잘 돼. 언제나 희망을 줍니다. 세상에 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됩니다. 그는 대학의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그냥 경제학사뿐입니다. 저 이름도 없는 대학에서. 그래도 시편을 암송하듯이 자문을 암송하듯 읽고 성경 읽고 매달리고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빛을 발합니다. 마침내 40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싱글벙글 걱정이 없습니다. 그가 취임할 때 내가 봤잖아요. 나는 경건한 성세에 서는고 맹세합니다. 미국 대통령직을 수호하기에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는 재선합니다. 1981년부터 89년까지 그리고 94세까지 건강하면서 언제나 싱글벙글 웃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스탠포드 뭐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들이 쫙 깔렸는데 이름 또 잘 모르는 대학 출신 레이건이 담대하게 싱글벙글 웃으며 그때 세계에서 미국이 우뚝 섰죠.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속에 성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줘야죠. 고린도서 5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심은 너희로 하여금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서 귀한 빛에 들어가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선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내 관계되는 분들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교회가 생명을 얻어 교회가 생명이 풍성해 세상이 못 주는 평화 기쁨 다 있고 천국이 있어 교회 선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답답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캄캄합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환한 미래가 있습니다. 잘 풍성한 생명을 즐기면서 이거 모르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